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였나요? 이름이죠. 예.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세운 후 자신의 이름을 건물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룻의 청혼을 받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는 룻의 청혼을 보아스는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워 기업 물을 책임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우선순위의 친족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하여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주며 빈손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간 그날 아침 일찍 보아스는 성문에 나가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이자,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보아스는 내가 기꺼이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들과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에게 성문에 모였던 백성들과 증인으로 온 10명의 장로들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라헬과 레와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빌어줍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도 그렇고 그리고 나오미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을 들었을 때 룻에게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개요라고 부릅니다. 아무개요. 영어로는 미스터 노 네임, 그리고 또는 미스터 so and so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의미로 또는 나쁜 의미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 않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확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성훈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야지 신모씨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개여 라고 불려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책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피로 거룩하게 한 내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다윗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아무개여 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우리 친척 나오미가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 나오미의 소유지를 당신이 사서 나오미의 어려움을 도와주어라. 그때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던 자는 그래, 내가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서 나오미를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모압 며느리 룻이 있어. 따라서 너는 룻과 결혼을 해야 해. 그리고 룻과 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어 내가 나오미를 위해 산 땅을 다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이 아무개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구약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룻기 4장 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시는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만 충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책임을 지시오 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 나오미에게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면 이제 나오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결국 기업 물을 자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나중에 내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룻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면 나오미에게서 산 땅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반은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재산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 그는 기업 물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손해 보기 싫어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를 보지 않는 인생,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인생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는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손해와 희생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씨는 이런 손해보기를 원치 않았고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희생하고 손해보길 원치 않는 사람이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는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 일부를 숨겨 놓은 것일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땅이나 집을 판 후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성도들 가운데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란 사람도,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란 사람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성도들도 다 하니까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비교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은 아까웠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 있다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손해보고 희생하기는 싫어서 편법을 쓴 것입니다. 성도들과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 부부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과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 손해보고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며 산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 손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희생을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손해보셨는지 알려주는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사만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가사만 읽으면 그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를 보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주를 위한 진정한 희생과 헌신, 손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는 싫습니다. 이런 나무에 못 박혀 죽는 나약한 구원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를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람들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손해보신 대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희생과 손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며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생명책에 이름이 찐하게 기록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참 성도는 주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룻과 결혼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는 희생과 손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